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의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의 말도 지킬 것이다.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내가 다른 아무도 하지 못할 일을 그들 가운데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주님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이 땅에 남겨두셔야 하는데 그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말씀. 이제 앞으로 주님이 또 그들 곁을 떠나면 그들에게 온갖 박해와 고통되는 일들이 있을 것인데 어떻게 헤쳐나가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신신당부하고 계신 말씀. 바로 그것은 요한복음 15장 17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여라. 말씀한 것이에요.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계명을 지키는 자일 것이며 주님이 주신 계명, 명령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믿는 이들이 이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사랑의 열매 가운데 주 안에서 살아가면서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은 기뻐하실 것이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러나 모든 존재가 그러진 않아요.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생길 거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세상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여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겨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가려 뽑아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이다. 여기 세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두움의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이 지배하는 어두움의 세상입니다. 반대로 주님을 나는 너희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반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세상은 사단이 지배하는 어두움의 세상입니다. 왜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어두움의 세상이 됐을까? 바로 그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오직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그런 것들이 자기 욕망과 욕심과 자기 영광이 우상이 돼서
이런 것들을 섬기며 살다 보니까 빛 대신 주님을 멀리하게 되고, 즉 빛으로부터 멀어지니 어두움 속에 빠져들고 마는 것이에요. 악한 세력에 빠져들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어두움의 세상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의 세력들은 빛 되신 주님의 말씀대로 빛 가운데 예수 안에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우리를 결코 좋아할 수 없는 노릇입니다.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빛과 같이 살아갈 때 어두움의 세력들은 자신들의 그 부끄러운 죄의 모습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 사랑의 길, 이런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또 그걸 이야기하면 당신만 의인이요. 당신만 무슨 믿음 좋은 줄 아시오. 당신만 무슨 대단한 사람인 줄 아냐고 그렇게 힐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은 빛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빛이 존재하면 어두움은 자연스럽게 물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같아도 어두움의 세력들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만약 우리가 세상 이 어두움에 속한 사람이었다면 그들은 오히려 우리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들 편이기 때문에 좋아해주고 사랑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이 특별히 택하여 세운 사람들이에요. 앞에 우리가 말씀 봤죠?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먼저 택하셨다 그랬어요. 택하여 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예수 안에 빛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이기에 이 미움의 세상, 어두움의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무슨 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미워하지 않고 자꾸 친해지려고 하면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세상이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일제 말기에 어떤 장로님이 계속 신사참배를 거부하는데 자꾸 설득하려고 사람들이 이 사람 저 사람 찾아와 가지고 신사참배할 것을 강요하고 그리고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너무 괴로워 가지고 참다 못해서 이렇게 통곡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얼마나 믿음이 없고 썩었기에 이런 똥파리들이 달라붙느냐고 통곡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어두움의 세력이 나를 유혹해 온다면, 어떤 나쁜 일들이 나를 유혹해 온다면 내 신앙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내게 향기로운 예수의 향기가 나면 이런 것들은 가까이 오지 못해요. 이 똥파리들은 썩은 냄새 나는 곳에 꿰들거든요. 바로 그러니까 이런 똥파리 같은 존재들이 내 곁을 찾고 온다는 것은 내가 예수 향기 날리지 못하고 내가 썩었구나. 내가 더러운 냄새를 풍기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회개해야 할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참 괴로운 것은 오늘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 속에서 이 미움받는 까닭이 정말 빛 되신 주님 말씀대로 사랑의 열매를 맺고 아름다운 예수 향기를 풍겨서 우리를 미워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뻐할 일이지요. 미움받고 기뻐할 일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하면 도리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수 향기 날리지를 못해서 역겨운 냄새가 나서 어찌 보면 세상보다 더 역겨운 냄새가 나서 왜요? 여러분 거룩해야 될 것이 타락하면 가장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역겨운 냄새를 풍겨서 도리어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닐까. 마음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박해까지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20절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종이 그 주인보다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여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으면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또 그들이 내 말을 지켰으면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그랬어요. 그들은 너희가 내 이름을 믿는다고 해서 이런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사랑의 열매를 맺으며 가면 우리를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박해까지 하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주님을 따라 살 때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는 단 한 번도 만사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늘 평안의 길만 걸어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오히려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오히려 박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것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22절입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해주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는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자기 죄를 변명할 길이 없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까지도 미워한다. 그러니까 세상이 주님의 가르치심이 없었다면 알지 못해서 죄를 짓는다고 해서 변명할 도리가 있지만 이미 주님이 다 가르쳐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 않는 사람들은 알고도 짓는 죄이기 때문에 변명할 도리가 없고,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내가 다른 아무 하지 못한 일을 그들 가운데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내가 한 일을 보고 나서도 나와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율법에 그들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미 주님이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몰라서 죄를 짓는다고 변명을 못할 것이고, 24절 이하의 말씀은 내가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세상에 보통 사람은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아들만 할 수 있는 일들을 다 그들 앞에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못한다? 죄 가운데 있다? 변명할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까닭 없이 그냥 미워하고 있는 것 뿐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말씀도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 다음에 2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앞에 우리가 봤죠. 보혜 성령을 보내어 주실 것이다. 위로의 영, 또한 우리에게 또 보호자가 되시는, 인도자가 되시는 주의 성령을 보내시면 말씀을 깨닫게 되고 또 말씀을 알게 되고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어서 그 말씀을 증언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신 새로운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만 받지는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고 박해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이 당장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깨닫게 될 것이고 말씀이 생각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말씀의 증언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산다고 하는 것은 그냥 평탄하게 모든 것이 그저 만사형통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즐거운 일만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 믿기 때문에 미움도 받고 박해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내가 주 안에 있기에 당하는 고통이 있다면 도리어 내가 주님 안에 살고 있구나, 내가 빛 가운데 살고 있구나,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있구나 하는 증언과도 같은 것이니 기쁘게 박해도 받고 고난도 받고 고통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또 그런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건 만사형통의 길이 아니라 비아돌로로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고난이 온다는 것은 곧 내가 주 안에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니 어떤 고난도 어떤 박해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행여나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유혹이 자꾸 우리를 흔들 때 우리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걸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말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정말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미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또 주님이 내게 주신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따라서 사랑하고, 그러나 그 때문에 오는 박해나 어려움이 있다면 기쁨으로 감당하고, 그래서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